기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 11번째 기도는 오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오래 기도. 자, 오래 기도로 번역된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자, 오래라고 하는 말은 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꼼짝달싹하지 아니하고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나가. 자, 그러면 이런 기도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만 필요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르는 다르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 오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래 기도로 번역을 했는데 시편 40편 1절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히 하사 반석에 두셨으며 내 입에 찬송 여호와의 노래를 두셨다. 다윗의 고백. 자, 한나의 오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또 꿀 잡섰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기도를 잠깐 했다는 게 아니죠. 오래 했다는 건데,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응답을 기다렸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올리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자기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벗어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고 오래 기다렸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특히 리더들, 퍼스트 리더든 세컨드 리더든 서드 리더든 리더들에게는 이 오래 기도가 필요하다.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잠깐 스쳐 지어나가는 기도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폭적인 후원도 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람들, 메인 리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보면 다 이 오래 기도를 한다. 밤을 새워가면서, 아멘, 작정해놓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한다. 자, 이 한나의 오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한 번만 오래 기도를 한 거야? 항상 오래 기도를 한 거야? 항상 오래. 봤어? 같이 기도해 보셨어? 근데 앞뒤 전후 문맥,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이나 기도 패턴을 보면 한 번만 오래 기도한 사람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분인나가 날마다 왕무시 개무시를 하면서 애도 아도 못 낳는 게 그 여자로선 가장 부끄러운 거야. 그것도 그냥 1대1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는 둘이고 또 엘가나 남편은 하나야. 근데 분인나는 그냥 흥부가 기가 막히고 쑥쑥쑥쑥 애도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 와서 가장 부끄러운 게, 7개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못 낳은,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가 있어? 분인나는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 했다는 흔적이 없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저를 찾았다는 기록도 없고, 뭐 재물을 갖다 드린 일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근데 한나는 다
그 예물을 준비해서 늘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복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통함을 가지고. 그리고 한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자신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승산하게 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자신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민다가 염장을 찔리고 별 난리를 쳐도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실로 성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 흠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한나는 신경 안 써. 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갖다 예물도 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여호와를 찾고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보다 오래 기도하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공동체는 망한다, 안 한다. 잘 된다, 안 된다. 그럼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더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오래 기도하는 사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한나보다 오래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전의 대표 담임 목사, 또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되는 엘리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그들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놀라운 은혜가 뭐가 있죠. 나중에 젖대기가 무섭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 실로에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서 또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됐어? 사무엘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장하신다니, 이런 사람을 책임지신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재단에서 제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넘버원. 아멘 안 하는 건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지. 그럼 그냥 말석으로 꼴찌로 사시고.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래 기도한, 오래 기도.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에서 언급한 사람 말고, 오래 기도한 사람, 생각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오래 기도하는 사람?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 기도하는 사람, 오래 기도하는 사람. 오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 한 명이라도 있는 비즈니스 공동체,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는, 국가는 걱정할 게 없다. 아, 나 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배운다고. 난 애들이 노는 저 키즈 카페가 저렇게 난리인 줄 몰랐어. 아주 위에 가봤더니 난리가 아니야. 지금 막 대낮이야. 아, 거기다 또 비싼 거 그냥 다 진열해놨으니 얼마나 또 먹어줬대. 돈 벌겠네, 저거 보니까. 우리가 할 걸 그랬나 봐. 직영으로. 아이고, 또 그 임대 줬더니 연락이 온 거야. 잘 들으세요. 뭐라고 연락이 왔는데, 의사 3명이 정형외과를 하려고 하는데 100평 가지고 안 돼서 200평 2층을 다 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두 층을 다 줘? 이렇게 다 나눠줘야 돼. 그걸 내가 다 포기하고 사니까 잘 아시라고. 두 층 주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 안 하고 살겠어. 두 층 붙여서 정형외과 주면 걔들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했어. 그러면 병수 크고 좋은 거 저기 사거리 한사거리에 산부인과자리고 신한은행 옆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상가 건물 새로 진 거 또 여기 새로 빌딩 졌잖아요. 그랬더니 병원은 절대 대로변 아니면 안 된대. 안 된대. 그래 여기를 고집하는데 줄 데가 있어야지. 진저보던지 좀. 아이고 주여. 두 층을 붙여달라는 거야. 두 층을. 근데 우리가 3층 교회를 그거 돈 받자고 3층은 줄 수가 없어. 왜? 3층은 처음부터 교회였어. 아무리 내가 돈이 몰려도 3층 본당을 정리해서 2, 3층하고 세를 죽었어?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3층은요 우리 교회의 최초의 성전이야. 반 막았다가 반 텄다가 여기 내려오고 그러고 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자 이 말이야. 제발 게으르게 좀 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아멘. 여러분 부지런한 데다가 예수 잘 믿어. 그 누가 당하겠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예수 잘 믿어도 게으르면 손해 많이 나. 아멘 안 해? 예수 잘 믿어도 게으르면 손해가 많이 난다고. 예수도 잘 믿고 바지런하고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집사람이 없어 보였나 봐. 너무 빈티나고 가난해 보였나 봐. 갑자기 그쪽 교회 권사님이 그냥 옷을 한 벌 준비해가지고 그냥 티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챙기더라고요. 마음이 짠하고 막 그럴 때 아유 내가 옷방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배승 기절했을 텐데 신발장은 봤을 텐데 들어오면서 바로 문 앞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 신발장 변화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왜 신발이 있어요? 저 다 싸구려고 집사람 발이 225mm 밖에 안 돼갖고 그래서 사다 놓은 거예요. 저거 비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이러고 만납니다. 아 주여 이렇게 애로가 많은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12번째로는 서원 기도예요. 어떤 기도?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자 기도가 다 달라. 그때마다 해야 되는 기도의 종류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한나가 서원을 했겠어? 너무너무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응답이 임하지 않으니까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 카드 중에 이 서원 카드, 기도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두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이 카드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서원하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서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막 감동 주시면서 기쁨 주시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주시면서 서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나의 서원은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거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을 거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서원 기도를 한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은 서원 기도를 안 했지. 누가 했어?
진짜 진짜 성경 실력 너무 없다.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 자, 야곱이 서원 기도하지 않았어? 야곱이 어디서? 무슨 감옥에서 해. 창세기 28장에 장자권 뺏어가지고 죽을까봐 도망치면서 돌 베고 죽으시다가 사닥다리 내려오고 주님 만나고 거기서 서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다 성전을 서원하잖아. 아멘. 근데 그 서원을 야곱이 갚았어 안 갚았어? 부도냈어 안 냈어? 부도냈잖아. 솔로몬이 갚았어.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 자, 그럼 또 누가 서원한 사람 생각해? 입다는 왜 서원한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왕이 없는 사사 시대잖아.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잖아. 근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아주 천박한 출생이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니 자기가 사사를 감당하는 것도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데 입다의 서원은 잘한 서원이야, 잘못한 서원? 크게 잘못한 서원. 왜?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서원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자, 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대가를 부르면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영접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서원을 갚았어. 근데 하나님은 인제사 받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 경망스럽게 경홀하게 그렇게 서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서원 기도를 해서 나는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 나는 서원 기도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응답도 받았고. 아직 없어? 그럼 이제 해보라 이 말. 나는 몇 번 해봤어. 그게 뭐 큰 건 아니었어. 그때는 또 그게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50평에서 3층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 빚이 2천만 원이 생겨서 확장을 하면서 보증금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빚이 2천만 원이 생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지금 30억이 넘어도 잘 자는데 그때는 2천만 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주여 빚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빚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그 서원의 레파토리,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시더라. 뭐라고 내가 서원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2천만 원을 갚아주시면 제가 사례비, 부흥에 나가서 받아오는 사례비로 일단은 10만 원씩 5군데 50만 원씩 매월 성교비를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월세 사는데, 야,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왕년에 우리 교회에 아주 구두쇠 자린고비가 있었어. 남편도 대단한 구두쇠인데 마누라도 대단해. 요구르트 하나를 가지고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기도는 원장이 돼. 거기 내가 부흥에 가서 통돼지를 잡았어. 바꿔놓고 빵 하나를 사다 놓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야, 이 구두쇠가 어느 날 수요 예배에 봉투를 딱 3층에서 올렸는데 건축원금 봉투에다가
2천만 원 딱 써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봤더니 작정이야. 솔직히 성도 작정을 뭘 어떻게 믿어 그거를. 어느 천년에 개구리 시험 날 때 될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너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 강단에서 밤새서 기도하라고. 3층에서. 그때 강단에서 일주일을 밤을 샜어.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구두쇠가 그 다음 주에 1990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2천만 원을 갚았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스케일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빚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야. 근데 2천만 원 빚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 3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달래면 막 주고 감당하니 사람들은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막 달래. 계속 달래. 자꾸 달래. 늘 달래. 언제나 달래. 내가 뭔 소리 하면 에이 목사님 내가 뭐 이래. 환장해. 속을 모르고. 그리고 또 엄청 부러워해. 그래서 야 한 3개월만 해볼래 너희 살기? 3개월만 감당해볼래? 너 엄마 미칠 거다. 자, 서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와요.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서원 기도의 레파토리도 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권성혁 성도가 어떤 서원 기도를 해야 돼요? 나 같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부터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 한 목숨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올인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만 받아놓으시고 끝내실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결단이 필요한 거야. 결단. 왜? 그만큼 큰 문제 앞에서는 서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한나의 서원이 얼마나 절박하냐.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에게 손대지 않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무슨 뜻인 거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 거야? 어? 다른 사상, 안 집어넣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신인이고 자연인으로 갖다 드린다 그 말이야. 여기다 이상한 거 아니야. 인간들은 그렇잖아. 세상에 제일 최고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막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 스펙 갖고 결국은 최고의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대희 성도님이 잘 들어요. 그냥 놔두고 걔는 잘 노니까 놔두고 말씀을 들어. 자, 박주영 알지?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그 갔었지 걔가? 네, 아스날에서 영국에서. 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근데 걔는 돈이 없어. 걔 엄마가 다락방에 미쳐갖고 다 갖다 퍼져. 그지야. 이제는 선수 생명도 끝났어. FC 서울에 있었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하석주 감독이 왔더라고. 9시에. 깜짝 놀랐어. 하석주가 와서 앉아있네. 여기 팀 데리고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 주일날 아침. 자, 똑같이 예수 간판 걸어놨지만 십자가 세웠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발휘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한국교회가 막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어.
자, 왜 내가 이번에 영광교회 담임 목사 취임여행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냐면 아무것도 이권이 없어. 깨끗하게 하나님이 세우라니까 세우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나 영성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 그래도 덜의 기도원 영성원입니다. 기도원 영성원은 자기 거라고 고집을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데가 많아. 그럼 나중에 대를 이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붙여주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엎어. 지금 대구에 황금기도원이라고 있어서 대구 쪽에서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도시 안에 시내 안에 있는 건 황금기도원이고 산행 주암산 기도원이 유명하잖아. 그 황금기도원의 원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중에 주회 중에 하나 있긴 한데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황금기도원 문을 닫았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은혜 받았냐?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고 권사로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할만한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이 문을 닫아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잘 알기로 고향이 그러니까 자, 오래 기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서원 기도를 할 만큼의 그런 조건과 환경이 찾아올 수 있다. 또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서원과 기도라는 카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딪혀 볼 필요도 있다. 그냥 대충 살다 죽으려면 뭐 할 필요 없지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다 죽으려면. 그러나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 아멘.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또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취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취했어. 자, 엘리의 눈에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야, 네가 어느 때까지 포도주를 그렇게 술을 마실 거냐, 포도주를 어느 때 끊을 거냐, 이렇게 얘기해. 지금 엘리가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한테 웃겨 안 웃겨? 뭐 눈에는? 뭐 눈에? 멍멍이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 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성령에 취해서 영에 취해서 지금 기도하는 한나를 그 제단의 담임이 술 취한 자로 포도주에 중독된 자로 포도주에 취한 여인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야, 이게 취한 거 아니야 이거?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취한 것하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이 취한 것하고 동일한 거지. 왜? 성령으로 취해. 성령에 사로잡혀.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네. 나는 성령에 취해 본 적이 있다. 만땅꼬로. 손 들면 언제 취해봤어? 군대 있을 때. 그럼 그 유지를 해야지. 왜 깼어? 성령의 술에 만땅꼬로 취했으면 깨지 말았어야지. 나는 기도원에서 수없이 체험을 했어. 성령에 취하는 체험. 만약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나와버렸다면 나는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지. 교회가 깨져나갈 때, 이런저런 아픔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렸어. 아, 내가 오늘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그 법정 결정문을 법원 안 가려고 거기 가서 열람을 해서 그걸 복사를 받아보니까 하여튼
하여튼 모든 거래은행의 계좌를 다 이놈이 압류를 시켜놓은 거야. 근데 카드 압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청구 이의제기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보니까 약도 올랐을 것 같아. 걔는 내가 이 건물에 내 입으로, 그때 내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아마 계좌에 돈이 많이 있었는 줄 알았나 봐. 보니까 그 가구액을 쭉 계좌 압류를 했는데 800만 원대로 쫙 이렇게 했어, 맞춰가지고. 근데 현금 얼마 찾았는지 알아요? 210만 원. 우리 은행에 주택부금 통장 하나 보는 거, 그 유일한 210만 원. 그거 딱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그 땅을 쳤지. 그러니까 또 이제 카드를 이제 압류한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나도 인간인지라 그러잖아. 근데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신천지가 들어와서 1억 원을 뒤밀어 놓고 완전히 뒤집어서 이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서 전과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조광수 목사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형태로 변호사 사가지고 감형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넣으셨을 거라고. 그리고 거절했대. 4년을 복역을 했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가서 있어봤어? 유치장에? 있어봤지? 안 있어봤어? 권생님?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있어봤어. 내가 막 그냥 방황하고 그냥 탕자처럼 10년을 살았는데, 김포의 삼원직물이라고 카페트 중소기업에서 최고의 회사야, 김포 삼원직물이. 근데 친구놈이 거기 근무를 하다 이제 나를 소개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이제 그만두고, 근데 송별회 한다고 그때는 뭐 신앙도 버리고 다닐 때니까 술을 먹었는데 단속을 나온 거야, 순경이. 내가 싸움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인데 순경을 한 방 놨는데 순경이 쫙 뻗었어. 그 다음에 유치장 들어가가지고 하루가 이틀을 있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 이게 그뿐이 아니야. 남대문에서 또 그 옷장사하고 공장할 때 임금 때문에 또 시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또 하루 있었잖아.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근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복음 전하다가 사도바울은 들어갔고, 요셉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4년 동안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내가 뭐 이까지 그걸 갖고 뭘 그러냐, 그냥 땡큐지 그러고 내가 말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방송도 많이 타고 인천 마가이다락방이 문을 닫았어. 한때는 2단이라고 그랬어요, 인천 마가이다락방을. 근데 한국 기독교 근대사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인천 마가이다락방이고, 거기 원장이 박장원 목사고 그 아들이 박보영 목사야. 감리교 3대를 이어간. 그런데 그 박장원 목사님, 박보영 목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103세인가 104세인가 아직도 신문에 기고를 해, 기독신문에. 근데 이 양반이 그 기도원을 하다 기도원이 문을 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조광수라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넘겨주게 하고, 거기를 가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집회하고 여기 성기라고 보내서 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박장원 목사가 만나보고, 아이고 놀고 계시네 그러고 대꾸도 안 해줬어. 그래서 헌금 가져간 거 그냥 놓고 갔는데 한 주도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야. 조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고 이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조광수라고 하는 이름이 뜨기 시작한 거야, 사역자. 왜? 성령이 막 역사라니까, 그 사람. 지금 배정희 목사가 그때 거기 은혜 받으러 가서 조 목사를 만난 거야.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도 또 끌어냈잖아. 근데 방송도 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겠어, 안 교만해지겠어? 교만해지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에다가 4년을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서 나와갖고도 교만할 수 있겠어? 자, 광야에서 있다가 40년 있다가 만난 모세는 옛날에 애굽에 있던 모세가 아니야.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자, 기도, 어떤 기도? 취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면 누가 주위에서 뭔 짓을 해서 신경 안 써. 몰입이 돼, 안 돼. 이런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주여 나도 성령의 세술에 취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취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도 취하고 지체도 취하고 언어도 취하고 육신도 취해가지고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1시간이 1분 느낌이 될 거예요. 1시간.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정말 신비스러운 체험도 많이 할 거예요. 옛날엔 3층에서 했고 최근에는 난 여기서 체험을 많이 해요. 사역하면서 난제의 해답들도 다 여기서 받는 거예요. 말씀도 다 여기서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말씀드린 나는 이런 내가 배워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설교예요. 성경도 내가 원고에 정리하고 나오지만 정리 안 된 것도 그냥 성령께서 전하라고 붙여주시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근데 전혀 무리가 없잖아.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대언하니까. 근데 뭐 기도가 마치 그냥 내 의지로 내가 가서 하다 오는 것처럼 종교인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딱 앉으면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취해가지고 기도를 하니 이게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 행복하겠어.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체험을 못하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겠어.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아는 지금 목사 된 지 오래됐지. 내가 아는 전도사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났더라고. 조대희 성도.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바람이 났어. 그 전도사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을 피더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보여줬겠어? 빨리 교통정리를 해주라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가정이 파탄이 될 거 아니야. 파산이 될 거 아니야.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이제 불렀지. 그 전도사를. 전사님, 그 여자하고 관계를 빨리 청산하시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오리발을 딱 내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러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봐, 내가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백을 하죠. 그 부인은 몰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교통령 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지금요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연남 내연녀를 데리고 미친 짓을 하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야. 알아요? 사람은 숨기고 사람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을 감찰하시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며 나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 이 취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거지. 그 무슨 수로 하냐고 그거를 나 혼자.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해야지. 믿습니까?
이번에 아주 그 앰프 맞추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오늘 세팅 다 끝났는데 그 옛날에 그 앰프를 해줬던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이 그 앰프를 더 어려운 데 준다고 해서 오늘 실러 온 거야. 같이 세팅을 도와주고 가면서 하는 말이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이것보다. 그러고 갔대요. 당연하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건은 새 물건이 좋고 사람은 헌 사람이 좋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헌 사람 누가 좋아해? 늙은이.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박식해줘야 돼. 기도가 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나한테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안다면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남편을 성공시키는 것도 간단해. 내가 내 남편을 해서 얼마만큼 기도 푸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야. 내가 잘 알던 국민은행 지점장급으로 있던 사람, 대출 담당해. 프로야. 지금 목사 돼서 외국인 목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먼저 나 이제 은퇴해서 사역할 거야. 은퇴해서 사역할 거야. 맨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잘리냐?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돈을 잘 팔아. 그러니까 안 잘리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딱 이 남편이 딱 나가잖아. 영업하러. 그럼 바로 가서 기도해. 계속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 기도의 후광 속에서 남편이 돈을 융자팀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잘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안 잘리는 거야. 오늘도 뉴스, 어제도 뉴스 나오는데 지금 새마을공고가 총체적이게 파탄에 직면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거야. 새마을공고에서 난리 났다. 자본 잠식이 생겨. 왜냐면 걔들이 뭘 했냐면 그게 과욕이지. 건축하는 데다가 융자를 많이 줬어. 이 새마을에. 건축에 지금 리스크가 생기면서 회수가 안 돼가지고 제일 리스크가 많고 회수가 안 되는 데가 새마을이에요. 딴 데가 2%였을 때 10%까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이 해주는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야. 내 기도가 되고 남이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몇 번째? 11번째죠. 11번째 어떤 기도? 오래 기도. 오래 기도. 12번째. 소원 기도. 소원 기도. 소원. 소원이 아니고 서원. 서원. 네. 여기 건물주 이름이 서원이야. 옛날에 서원. 지금 장로인데 명예장. 네. 여기 살아.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그 다음에 취한 기도. 취한. 네. 자, 이 기도의 매뉴얼이 여러분의 기도의 매뉴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런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